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사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메마른 캘리포니아 땅에 정말 단비가 풍족히 내렸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성히 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심령과 삶은 정말 메마르고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물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있고 내일은 공총회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권 공간 또 뛰어놀 수 있는 짐을 만들어 주려 하는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9절이죠.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것이다 하는 거지.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믿으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폐부가 뭐죠? 심장, 폐부. 심장은 우리 생명의 가장 귀중한 장기죠. 폐부는 허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폐부가 의미하는 바는 심장은 마음이고 폐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한 눈 앞에서는 내 마음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였다, 스스로 정하게 하였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너무 간교하고 거짓되기가 쉬워서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기 마음을 믿을 수가 있는가?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을 내가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봐도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였다 싶은데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 내 마음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생각이 내 마음을 비집고 나오는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정말 10길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보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나 자신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이 요동치면서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들끓어 오를 때,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목은 피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출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 숨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감찰하시는 그 눈, 그 시선을 나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심장도, 내 폐부도, 내 마음도,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무력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 정당치 못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한 나머지 그 불의한 재물을 쌓는 일에, 축적하는 일에 온통 자기의 삶을 투신해버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무엇과 같다고요? 자고새. 자고새가 뭐예요? 자고새는 파트리지라고 해서 꿩과의 새라고 합니다. 꿩 비슷한 자고새인데, 이 자고새가 좀 둔한 새, 센스가 없는 새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데 남이 낳은 알을 자기 낳은 알처럼 품고 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에서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인데 알을 깨고 나오는 새가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자라면서 철이 드니까 이거 내 엄마가 아닌데,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아닌데, 그래서 그 엄마의 품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같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것 같아도 중년에 그것이 떠나버린다. 갑자기 재물의 날개를 달아서 그 재물이 사라져버리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번뇌하고, 돈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껏 치부를 하지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버리니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인생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의 흐름, 기울어짐,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 모든 마음의 길, 생각의 길, 삶의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은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요 생각인데 그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되어 버렸으니 도대체 그러면 뭘 믿고 살라는 것인가? 내 안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 내 소신대로 살라 라고 하는 세상이 내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산다면 나는 결국 망하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대체 내 마음을 믿을 것이 못되면 그러면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은 구약성경 1207면입니다. 구약성경 1207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1207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참되신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가 내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두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의 생명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 마음에는, 내 육체의 생명에 있는 그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 이 육체의 생명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에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신 새 마음이다. 그러니 그 새 영을 따라, 새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망 길에서 헤맬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게 로마서 8장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두 존재의 모두 어느 쪽에 걸려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사망길에 헤매며 비참하게 살다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몰락하고 멸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새로운 인생의 모두에 걸려가지고 새 영을 따라, 새 생명을 따라, 새 마음을 따라, 새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옛사람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 새 마음을 성령으로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새 마음 갖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두 사이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정말 의심이 간다, 회의가 간다 라고 생각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신, 내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의 도심을 받아야 돼요. 이 26절 바로 다음 구절에 27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지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옛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다. 그런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었는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자기 마음 일터인데 그 마음조차 죄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하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을 넣어 주시고 새 마음을 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전처럼 그 옛사람과 새사람, 옛 마음과 새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망설이며 살지 않고 이제는 새 생명을 따라 새 마음을 따라 새 생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게 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다. 아니 성령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데 너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영향력을 거의 다 그 불을 꺼트려 놓는 소멸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세상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는 분간이 안 갈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죠.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것처럼 내 메말라진 심령과 삶을 소성케 할 성령의 단비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 그것을 바로 성경은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다시 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되신 언약, 성령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소생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담비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메말라진 심령과 삶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심령과 육신을 성령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부흥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